나훔 1장 8절 떠드리겠습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오늘 중심 성경 강의 나훔 14번째 셰테프 홍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2절에서 8절까지는 알파벳 C가 나오고 있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했던 7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할 때 토부예요. 텍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는 자기에게 피한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게 이제 야다. 그래서 이제 요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절에 가서 마지막으로 그가 범람한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진멸하던 말이 이제 칼라, 멸망, 종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 11개가 나온 거예요. 히브리 알파벳이 총 22개니까 딱 절반이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알파벳 C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1절은 이제 표제어니까 나훔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2절부터 이제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구절이죠. 2절에서 알레프가 이제 엘, 하나님, 그리고 3절에서 베트인데 글자 자체는 없어요. 없는데 배 전치사가 있어요. 그래서 수파라는 단어, 폭풍, 그리고 샤라, 풍우. 요게 전부 이제 배 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배수파, 그리고 배세아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배 전치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절로 가서 기멜이죠. 가르라는 단어, 꾸짖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할 때, 가르가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할 때, 아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달렛이 나올 차례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아말이, 달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이제 의견들은 있지만은, 성경 자체에는 아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안 맞아요. 알파벳 C가 여기서는. 그리고 5절로 가서 해라, 해가 이제 하르, 산이라는 단어 나오고요. 하르. 그리고 이제 와우가 나올 차례인데, 이게 나사라는 단어에 또 이제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와우 접속사 바브라고도 하고, 그래서 알파벳 C가 연결되고 있고요. 그리고 6절에서 자인 차례죠. 그래서 자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분노. 그리고 팩트 차례인데 여기 해마라는 단어, 진노가 불처럼 쏟아진다라고 해마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7절에 토부에서 텍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야다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칼라, 카프라는 단어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 몇몇 학자들은 또 이제 미련이 남아가지고 좀 더 계속되지 않는가 아쉬워하는 거죠. 그래서 나훔이라는 성경 자체를 구절이나 단어를 이제 조절하면서 알파벳을 이어나가게 하는 방법이 없는가 하고 연구하기도 했는데, 뭐 큰 의미는 없고요. 8절까지에서 끝나는 게 맞다고 하는 큰 이유가 뭐냐면은 나훔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1절은 기본 주제를 밝힌 표제어가 나오고, 그리고 저자에 대한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2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과 공의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죠. 여기까지가 서론부예요. 오늘 공부한 데까지가 나훔의 서론부고, 그리고 이제 1장 9절에서 이제 나머지 끝까지가 3장 19절까지가 본론이에요. 제가 나훔의 구조에 대해서 표를 그려놨죠. 그러니까 니느웨에 대한 멸망의 심판 예언이 다음 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서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서론 부분만 알파벳 C로 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신대요. 범람한다라는 말은 아바르예요. 아바르가 분사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오베르라고 합니다. 지나가는, 아바르가 지나가다, 건너가다, 사라지다 이런 뜻이니까 건너가는 셰테프, 물이 되는 거죠. 홍수. 그냥 물이 아니라 홍수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셰테프 홍수입니다. 그 범람하는 물, 홍수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그곳은 이제 마콤이고요.
그리고 진멸한단 말은 칼라. 자, 범람하는 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셰테프란 말이에요. 이 물이 이제 그냥 적당한 물이 아니라 엄청난 폭우 또는 큰 홍수를 이제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물이 아니라 엄청난 물이 한꺼번에 이제 확 쓸고 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움서란 말이에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니느웨 성을 이 물로 멸망시킨다, 심판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니느웨가 멸망을 한 과정을 살펴보면은 홍수를 떠오르게 할 정도로 많은 공격이, 니느웨를 향한 공격이 있었어요. 바벨론도 공격했고, 메데, 바사, 그리고 아라비아의 나라들, 여러 민족들이 엄청나게 크게, 거세게 공격을 거듭했고, 그래서 이제 철저히 멸망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니느웨가, 아수르가, 아시리아라고도 하죠. 아수르가 이제 그렇게 멸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공격이 거대한 홍수처럼 몰려와서 니느웨를 멸망시켜 버린 거예요. 완전하게. 얼마나 완전하게 멸망을 했는지 거기에 그것이 있다라는 거, 니느웨가 있었다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그 흔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한다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2장 6절에 보면은요, 나훔 2장 6절에 보면은, 니느웨가 함락될 때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됩니다. 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물에 의해서 니느웨가 멸망됐다는 거죠. 8절에 보면,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으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설하설하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예. 나홈서의 그 예언의 말씀이 실제 역사에서 그대로 이제 성취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바벨론이 니느웨를 공격할 때 3년이나 포위를 하고 공격을 했는데 그때 폭우가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인근 강이 범람하고 도시가 잠기고 성벽이 유실되고 일부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기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의 역사서에도 보면은 도시가 이렇게 포위됐을 때 엄청난 천둥과 폭우가 있었다. 이런 실제 기록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이 셰테프라는 그 홍수, 범람이라는 심판의 그 용어가 그대로 니느웨에 나타났던 거죠. 자, 성경에서 홍수하면은 이제 창세기 6장부터 나타나는 홍수를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 자, 창세기 6장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예, 홍수가 일어나면은 이렇게 이제 땅에 있는 것들이 그 물에 의해서 죽는 일이 있는 거죠. 홍수라고 할 때는 맞불이라고 합니다. 맞불. 그리고 생명의 기운이 있는 것 할 때 생명의 기운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루아흐 하이라고 해요. 루아흐 하이. 그러니까 그 생명의 성령이에요. 그 루아흐를 기운이라고 했는데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바사르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안이라고 해요. 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배전치사랑 3인칭 단수가 이제 결합된 말인데 그 안에, 그 안에란 뜻이에요. 배전치사는 뭐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이 있는 모든 육체라고 한단 말이에요. 콜 바사르, 모든 육체. 육체예요. 육신. 육체를 입고 왔는데 근데 그 안에 성령이 있어요. 누구 얘기하는 거야? 예, 성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을 입고 왔는데 생명의 성령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그를 천하에서 멸절한다고 하는 거예요. 천하, 예, 타트 샤마임이라고. 그러니까 하늘 아래, 하샤마임, 그 하늘 아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늘은 이제 진리의 하늘이죠. 진리의 하늘 아래로부터 샤트,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서 멸망을 시켜요. 하늘 아래에서부터 멸망을 시키면은 땅에서 멸망이 되잖아요. 사실은 땅에서 멸망을 시키고 하늘로 끌어올린다는 그 말씀이 타트 하샤마임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 하늘 아래에 있는 그 땅을 멸절시킨다라고 하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는데요.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에레츠 안에 있는 모든 것,
LH는 나잖아요, 땅은. 이제 전치사가 이제 배 전치사가 있고 관사가 있어요. 하, LH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예. 내 안에 있는 모든 율법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가와 예. 죽인다. 죽인다는 거는 이제 죽으리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숨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호흡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호흡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십자가 죽음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걸 지적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는 것조차도 그거는 진짜 죽음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진짜 죽음은 십자가 죽음밖에 없고 모든 것은 그 죽음의 모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숨을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땅의 호흡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로 부활한다, 다시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호흡이란 건 뭐겠어요? 단순히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 코로 숨 쉬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땅의 호흡이라는 거는 육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육신의 생각은 두 마음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로 생각하는 거. 선악의 판단을 하는 거. 그게 전부 이제 육신의 생각인 거죠. 그 율법. 그 율법이 멈추는 거란 말이에요. 끊어진다. 그렇게 끊어지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성령의 호흡을 하게 되겠죠. 성령의 호흡은 이제 진리의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 35장 29절.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표면적으로 보면은 늙어서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면적으로 보면은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하게 하늘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한다. 육의 호흡을 완전히 멈추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삭이 나이가 많다라고 할 때 사베아 욤이라고 해요. 욤. 사베아는 배부르다, 만족하다. 욤, 날. 욤은 빛이죠. 진리죠. 진리로 만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끊어진다. 땅의 율법의 호흡을 멈춘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나이가 많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실컷 먹었다는 거예요. 진리 실컷 먹어서 배부르다. 그래서 만족한 그런 상태. 그리고 늙었다. 자켄이라고 해요. 요거 이제 장로가 됐다는 거죠. 진리를 아는 자가 된 거를 자켄이라고 해요. 이것도 이제 늙은이란 뜻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외모로 나이 들으면은 늙었다고 하지만은 진짜 늙는다는 거는 장로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걸 자켄 늙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아무리 들어서 외모로 이렇게 보면은 낡아 보여도 사실 진리를 모르면 생각은 어때요? 어린애 비슷하죠? 예.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겉모습만 늙어가는 거예요. 속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속의 생각은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과 대비되는 안의 생각은 과거에 어릴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사람은 나이가 든다고. 오직 복음으로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 죽음을 죽을 때만 그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어린아이예요. 내 마음에 들면 기뻐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화내요. 똑같잖아요. 어린애하고 똑같아요. 내 마음에 드는 거 쥐어주면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내가 좋아하는 걸 뺏어가면 화내죠. 분내죠. 성내죠. 슬퍼하죠. 똑같아요. 다를 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오직 성도만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잘하고 성숙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만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자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 드시죠? 거울을 보면은 야 벌써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생각은 똑같은데 젊을 때나 어릴 때 했던 것과 똑같은데 안 바뀌었다니까요. 속은 다만 진리를 알게 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것밖에 없어요. 속사람은 똑같으니까요. 네. 진리의 속사람 말고 우리가 원래 겉으로 보이지 않는 나의 그 생각을 가진 그는 여전히 똑같단 말이에요. 네. 자, 자켄 장로가 돼서 죽어서 무트
죽었는데 진리로 완성돼서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 백성에게 돌아갔다. 자기 민족에게 돌아갔다. 돌아갔다는 말도 아사프예요. 모으다, 제거하다, 거두어들이다. 이게 니팔형이에요. 그 민족에게로 거둬들여졌다. 그걸로 모여졌다라고 하죠. 진리로 모였다라고 하죠. 자, 그의 백성에게 돌아가고요. 자, 창세기 49장 33절에도 보면은 이제 숨을 거둔단 말이 또 나오죠.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이번에는 죽는 장면인데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열조에게 돌아갔단 말이나 백성에게 돌아갔단 말이나 똑같아요. 네. 암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사프예요. 거둬들여졌다라고 하죠.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차와 명령하는 걸 마쳤다. 칼라. 완성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주는 것, 그 말씀을 주는 걸 미추아라고 하잖아요.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완성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발을 침상에 모았다라는 표현이 있죠. 발을 침상에. 그러니까 표현이 이제 재밌죠.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어. 이게 이제 죽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발을 침상에 모은다는 거. 자, 근데 발이라는 거는 뭐예요? 발은 레겔이라고 하는데 발은 복음의 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게 쌍수로 쓰였어요. 두 개가 짝으로 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발인데 짝이라는 건 뭐예요? 율법과 진리라는 거예요. 발 두 개가. 그 예수와 그리스도. 그걸 침상에, 미타, 침상. 이게 이제 침대, 소파, 이제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그게 열왕기상에 보면은 어떤 과부의 아들이 죽을 때 엘리야가 침상에 올려놓고 이제 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죽을 때 침상에 누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이 상여를 따라가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3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아브넬이 죽을 때 다윗이 이제 상여를 따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상여가 미타예요. 그 죽음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죽을 때 미타, 침상에다가 누이는 그런 이제 그 장면들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끌어내려서 이 친구들이 지붕으로 해서 끌어내리는 그 중풍병자도 침상으로 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침상 미타인데 이거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미타.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게 말씀, 그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십자가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미타라는 글자를 잘 보시면은 마태랑 같은 글자예요. 마태가 지팡이, 막대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리로 모인다. 그리고 가와 숨이 끊어진다. 숨을 거둔다. 이 땅의 율법의 호흡을 멈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건너가는 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아바르라는 말이 나오죠. 아바르. 이게 이제 아바르의 분사형 오베르라고 했어요. 자, 창세기 15장 17절을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지나더라가 아바르예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어둡다는 거는 이제 알락타라고 해요. 아주 깜깜한 것. 짙은 어두움을 이야기해요. 해가 지고, 해가 없다는 거죠. 진리의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짙은 어두움, 깜깜함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더라라고 해요. 연기는 이제 아시안, 그리고 화로는 탄누르라고 해요. 탄누르. 이게 우리 번역에서 화로라고 돼 있으니까 굉장히 소박해 보이죠. 마치 이제 그 야외 나들이 갔을 때 고기 구워 먹는 그런 화로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게 말라기 보면은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라라고 하잖아요. 말라기 4장에 보면 용광로의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란 말이에요. 탄누르가.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나 또 이제 사전에서는 화로, 화덕이라고 했지만 이건 용광로로 보는 게 더 적절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장엄하고 더 무시무시한 어떤 그런 장면을 연상할 수가 있는 거죠. 앞장면에서 이제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했잖아요.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잖아요. 창세기 15장 12절. 예. 깊은 잠, 타르데마라고 하는데, 이게 하와를 지을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죠. 이걸 죽음이라고 하죠. 죽음의 의미란 말이에요. 타르데마. 그러니까 해가 진 상태는 흑암인데 그게 죽은 상태다. 우리의 사망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는데, 이런 깊은 잠에 들어 있는데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예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횃불은 라피드 애쉬라고 합니다. 라피드 애쉬. 이게 애쉬가 불이고 라피드가 횃불인데 이게 두 개가 붙어서 횃불이라고도 하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라피드만으로도 횃불이라고 하고 또 라피드 애쉬로 이제 횃불이라고 해요. 예. 자, 라피드라는 거는 뭐냐면은 밝게 빛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라피드는 횃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밝게 빛나는 것, 밝게 비추는 것. 그걸 횃불이라고 해요. 그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에 의해서, 애쉬에 의해서 밝게 빛나는 것, 밝게 비치는 것. 예. 자, 오르의 의미가 있죠. 빛이 비친다라고 했을 때 오르, 그 의미가 있죠. 그리고 불이라는 것도 성령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빛인 거예요. 성령의 빛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쪼갠 고기 사이로 아바르 지나가는 거예요. 쪼갠 고기는 이제 게제르라고 해요. 부분, 조각.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당시의 언약이 이제 이런 형식이었죠.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죽는 거다. 쪼개진다. 이렇게 이제 서로 약속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어 있어요. 약속은 하나님이 홀로 맺으시고 홀로 지키시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쪼갠 고기의 의미 속에는 육으로 오셔서 쪼개지고 호렙산 바위가 쪼개지듯이 그 육으로 오셔서 쪼개지고 그리고 바위에서 생수가 나오듯이 주님이 죽으시면은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의 불이 육이 쪼개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시는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 쪼갠 고기 사이로 나오시는 모습이 또한 보이는 거죠. 예. 그 사이를 지나갈 때 나오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리고 쪼갠 거는 둘로 나눈 거죠. 예,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것들을 아바르, 지나가신다. 연락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 진리의 불, 진리죠. 이거 진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7장 5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예. 백성 앞을 지나간대요. 아바르. 백성 앞은 이제 레파님이에요. 좀 변형이 있어가지고 리프네라고 하는데 레라는 말과 파님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의 파님을 아바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님의 몸이 깨지고 성령이 오시는 일이죠. 네, 성도가 사는 거는 성령,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산다라는 걸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그곳 이름이 마사래, 그리고 무리바래요. 네, 마사, 무리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리브라고 해요. 그래서 무리바예요. 네, 리브에다가 맴을 앞에다 붙인 거예요. 원래는 메리바예요. 발음 자체는. 다투었기 때문에 다툰 곳이다 이거죠. 그래서 무리바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시험은 이제 나사예요.
나사는 시험하다, 유혹하다, 시도하다인데, 그래서 마사예요. 나사의 명사예요. 이게 이제 매미 앞에 붙은 거예요. 매미 붙으면서 이제 눈이란 글자가 맴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사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시험했기 때문에 마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사는 시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리바는 다툼의 의미가 있는 거고. 예. 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예. 우리 중이라는 건 케레브, 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이제 시험하는 거고 다투는 거죠. 계신가? 예시라고 해요. 존재, 물질, 존재하시는가? 또 아인, 없다,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의심하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고 하나님과 다투는 일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고 하나님과 다투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항상 의심하잖아요. 의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건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다툰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이란 말이죠. 어떤 일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느냐 말이죠. 요 일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어?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겠어?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 있겠어라고 그 정도 생각하는 것만도 대단하죠. 아예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죠. 예. 그게 하나님과 다투는 거란 말이에요. 전혀 의심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이 이제 무시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고, 이건 내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워도 내 거, 스트레스도 내 거, 죽으나 사나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야, 고난이야, 시험이야, 환란이야,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느냐는 말이죠. 그 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깨닫고 있느냐 말이죠. 예. 그걸 찾고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예시, 존재가 하시는 일이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안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고 시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호렙산 반석을 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고 하나님과 다투었는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호렙산 반석을 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태, 지팡이로, 십자가로. 네. 십자가로 치는데 반석이 깨지죠. 내가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죽음 죽고 영으로 너희 안으로 들어가겠다. 네. 반석이 깨지고 생수를 마시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생수를 마신다는 건 내가 진리의 영, 성령을 마신 거예요. 성령을 마셨다는 건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생수를 마신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곳 이름이 마사 무리바란 말이에요. 그곳, 마콤, 서는 곳, 십자가, 이름, 말씀. 그 십자가의 이름이 마사고 무리바다. 십자가의 의미가 다툼이고 시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한 게 십자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 그 의미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툰 증거가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으면 십자가는 필요 없었단 말이죠. 십자가의 의미는 그거란 말이죠. 예. 우리가 한 일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툰 일밖에 없어요. 돌아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뭐 할 수 있는 일도 없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서 쪼갠 고기로 죽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와 사랑의 분명한 증거가 십자가란 말이죠. 예. 성경은 모든 구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성도가 할 일은 그걸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겠어요? 여전히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건강이 중요하고, 내 유익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 생활, 내 가족이 최우선이고, 그렇게 여전히 나 이렇게 주장하겠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들의 만족과 일상의 행복, 이걸 찾는데 매진할까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그거 다 팽개치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들의 그 말씀들의 의미를 모른 채 그 판임만 붙잡으려고 한다면, 예, 거기에 머물러 버린다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육적인 탐심밖에 없는 거고 그건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는 일이란 말이죠. 예, 여전히 나는 쪼갠국이고 흑암이고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란 말이죠. 예, 성도는 거룩한 물이다라는 뜻이죠. 거룩한 물이. 예, 코데시란 말이에요. 거룩이란 말이죠. 예, 그게 헬라어로는 하기아스모스, 거룩, 성별 이란 뜻이죠. 예. 그러니까 거룩은 구별이라고 했잖아요. 성별.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 그러니까 남과 다른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거. 요게 거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게 거룩이에요. 예, 십자가 죽음은 선악의 두 마음의 죽음이란 말이죠. 그 죽음은 두 마음이 한 마음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이 삭제되고 선하신 하나님의 한 마음을 아는 거, 그걸 갖는 거, 요걸 죽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은, 선하신 하나님의 그 한마음, 그 선, 그 선은 성전 만드는 선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주시는 선이란 말이에요. 예. 모든 것들이 성도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은 말씀이니까, 모든 것들은 성도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선으로 나에게 주어지고 있고, 그걸 성도가 깨달으면은, 그걸 깨닫고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기뻐하겠죠. 감사하겠죠. 그걸 거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기뻐할 때 그게 십자가 죽음을 죽은 자가에게서 나오는 반응인 거란 말이에요.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고집하고 내 거 붙잡고 내가 어떻게 잘 돼야 되는데 나의 유익이 훼손되면 안 되는데 이리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것만 있으면은 다른 거는 판임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나타난 것들은 보이는 것들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다 허물어질 것들 그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뭔지 알자는 거예요. 네.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무엇이 거룩인가? 그 십자가에 죽는 게 왜 거룩이라고 하는가? 네. 성도는 그걸 알고 기뻐하는 거룩한 자란 말이죠. 네. 자,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 앞을 지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백성 앞, 그 판임을, 백성의 판임,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보는 그 판임, 보이는 소망, 쪼갠국이 육적인 생각, 그게 하나님과 대적하고 다투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라고 하시죠. 대적 오예부란 말이죠. 우리가 오예부인데 대적을 사탄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욥기에서 하나님이 네가 어디를 다녀오느냐라고 하니까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 다녀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정탐꾼의 의미도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모든 거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우리에게 이르세요. 출애굽기 10장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걸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열에 담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에서 말씀 주시는데 우리가 신의 산이에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십계명 주시는데 그거는 성전인 나에게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예.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면은 진리로 깨달으면 이제 거룩한 물이고 기뻐하는데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지금 사탄이 나라는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거란 말이죠. 사탄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슨 악한 천사가 뭐 하나님과 다투고 싸우고 맞서고 이런 영화 같은 일이 전혀 아니고 예. 그 사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임으로 보는데 머물고 있으면 껍데기로 보는데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사탄이 되는 거예요.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내가 사탄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무슨 하나님의 대적자가 드나들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말씀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말씀 이야기. 예. 자,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 마음으로 보면 그러면 시험하고 다투는 게 되죠.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런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일인 거예요. 예. 사탄은 대적자고 마귀는 더러운 말씀이잖아요. 예. 사탄이 마귀인 거예요. 뭐 옛날 옛적에 천사들이 뭐 반란을 일으키고 그 중에 천사장이 사탄이 되고 걔네들 사이에 또 무슨 계급이 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전부 성경을 오해한 인간의 상상력이 만든 이야기예요. 천지간에 하나님과 나만 있다니까요.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 어떤 예시가 되느냐가 거기에 따른 문제란 말이에요. 맞사고 무립하면 사탄 마귀인 거고 그게 끝나면 그 다툼과 시험이 끝나면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파님을 아바르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면은 히브리인이 되는 거죠. 예. 이브리가 히브리예요. 히브리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죠. 야르덴이래요. 야르덴은 내려온 자, 요단, 야르덴은 내려온 자, 야라드, 내려오다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데려간다 라고 하시죠. 내가 내려가서 주님이 내려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려오시고 내려오신 그분이 언약을 위해서 그 육신이 쪼갠 고기까지 내려오셔서 죽어주시고 우리는 그 육신, 그 율법의 강을 건너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렇게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 율법의 강을 말려주셨잖아요. 부지져서 말려주셨죠. 예. 그게 이제 내려온 자, 야르덴이 죽는 일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의 강을 건너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히브리인이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물이 지금 범람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셔테프, 홍수. 예. 자, 홍수의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6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좀 기니까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 창세기 6장 1절부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을 따르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녀석을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을 딸들에게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그들에게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셨사 마음에 비추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자, 사람이 땅 위에 알 아다마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라바브라고 해요. 라바브 시작하다 말은 할랄이라고 하는데요. 라바브 하기 시작했다. 예. 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바트라고 해요. 딸들이 나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지라라고 해요. 예. 자, 요 구절, 이것도 좀 이제 오해가 많은 그런 난해 구절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뭐, 아까도 이제 나온 무슨 천사들, 타락천사, 하늘에서 내려온 타락천사가 사람의 딸들을 뭐 이렇게 보고 아내 삼고 결혼하고 막 이제 이런 이야기도 이제 있기도 한데 그런 얘기가 이제 아닌 거죠. 내 안의 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자, 이 구절을 이제 직역을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았다, 라, 그리고 키. 왜냐하면 토부.
선하기 때문이다. 했나 그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기에 좋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기에 좋았다. 뭔가 이제 들은 일이 있는 그런 구절이죠. 보기에 좋았다. 창세기 1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키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 이것과 일치하는 구성이 일치하는 그런 구절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창세기 6장을 창세기 1장과 이렇게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죠. 창세기 6장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죄인들의 멸망의 서막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거룩한 그 창조하시는 그 순간과 비교할 수가 있나 싶지만은 같단 말이에요. 같다라는 거는, 구조 같다는 건 의미가 다 있다라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 표로 그려놨죠. 창세기 1장 10절 후반부하고 창세기 6장 2절 전반부 문장 구조 보시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제 창세기 1장에서는 돼 있고, 창세기 6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이게 라라는 글자가 먼저 나와요. 라. 그리고 보았다. 지금 똑같이 돼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았다. 엘로힘이 보았다. 근데 이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았다. 어쨌든 다를 바가 없죠. 똑같아요. 구조는.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이제 앞에 모든 것들이 나와 있었으니까 따로 뭘 보고 좋았다는 말씀은 안 했는데, 이건 이제 창조된 것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사람의 딸들, 바트, 그 사람의 딸들을 보고 이제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았기 때문이다. 키토브라고 창세기 1장도 돼 있고, 역시 6장도 키토브 했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똑같죠?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도 역시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아내로 삼은 그 일도 창조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딸들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거는 우리 아내의 일로 보지 않으면 전부 이제 신화가 탄생하는 거예요. 제우스 신이 내려오셔가지고 미케네 왕국의 공주를 아내로 삼아서, 그래서 누가 태어나요? 헤라클레스. 신화가 막 탄생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오해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사람은 이제 하아담이에요. 하아담. 하아담은 어떤 존재예요? 생기를 받았잖아요. 루아하이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생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생명의 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가 땅의 파님, 땅 위라고 했잖아요. 알파님 아담아. 그 땅의 파님에 대하여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님에 대하여. 그러니까 뭐예요?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보기 시작했다. 탐심이 커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 삼았다. 제우스가 미케네 공주를 아름다워서 아내 삼고 헤라클레스 낳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또 제우스의 아버지는 크로노스예요. 자, 신화는 신이 쓴 게 아니라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어떤 그 이야기꾼, 스토리란 말이에요. 세계관도 막 확장되고, 그리고 막 인물도 막 얽히고 이러면서 뭔가 이제 신화가 만들어진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우리 안의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면은 진리가 사람의 딸들을 보았다. 딸들, 율법을 보았다. 율법, 탐심이란 말이에요. 두 마음. 왜냐하면 아름다워서, 토부. 이거 선이네. 아름답다는 게, 이쁘다는 게 아니라 선이네, 좋네 라고 하는 거예요. 토부란 말이에요. 선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선악의 판단을 했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자기가 좋아하는 바히르, 선택하다는 거예요. 선택. 그러니까 선악 판단을 하고 이게 선이야라고 판단한 걸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야기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것들과 안에서 맞다. 짝짓기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짝이 된 게 아니라 선악 판단을 하고 취사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이러면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가려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다투는 일인 거죠.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이거 좋아할 때는 그 반대편에 이거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리바 하나님과 다투는 일이죠. 자, 그리고 이제 3절에 가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고.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죠.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오순절에 성령 오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고 하면 육신인데 무슨 육신이 돼요? 원래 육신인데. 네. 요거는 이제 뭔가 번역에 오류도 조금 있을 수 있고요. 의역이 좀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자, 사람은 원래 영이 아니라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인데 육신이 되어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예, 나의 영, 루아흐란 말이에요. 예, 영원히라는 말. 영원히란 말은 레 올람이에요. 요거는 이제 올람이 영혼이잖아요. 영혼을 위하여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라고 했는데 요거는 로딘. 예, 요거는 이제 딘이 심판하다 다투다 라는 뜻이에요. 아니다는 뜻이니까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의미가 다르죠. 우리는 이제 무리바로 막 다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거는 선악 판단을 하고 있는 거,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툼이라는 것 자체, 무리바로가 다툼인데, 다툼이라는 것 자체는 뭐예요? 말이 다른 거예요. 말이 다르면 다툼이에요. 그래서 다툼이 나지만, 말이 다른 것 자체가 다툼인 거란 말이에요. 말이 다르면 당연히 다툼이 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영과 율법과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서로 다르면 입맞춤을 해야 되는데,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서로 다르니까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말이 다른 것 자체가 다툼인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지팡이로, 마태, 십자가로 반석을 치라.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서 쪼개져서 죽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투지 않겠다는 말씀의 진이었단 말이에요. 다투지 않겠다. 내가 죽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 언약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들 이제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같이 안 할 거야. 이런 말씀하는 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그런 말씀들은 전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말씀이었단 말이죠.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투지 않겠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육신, 바사르가 됩니다. 이게 이제 감이라는 불변화사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실로 그들은 육신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래 육신인 자들인데 다투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 심판은 성도에게 육을 가르쳐 주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바사르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루아흐가 뭔지, 영으로 사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일이 홍수 심판이란 말이에요. 영혼의 생명을 그 육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일이 홍수 심판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영혼의 생명을 얻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영생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하는 그 실로 참으로 육신인 자들, 그 네피림, 용사, 유명한 자들, 그런 자들이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 이야기하는 거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그전에는 내가 네피림이고 용사고 유명한 자였는데 나만 생각하는 네피림이라는 것도 공격한다는 뜻이잖아요. 공격하는 자. 나에게 선이 아니면 전부 내가 거절하죠. 공격하잖아요. 내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격한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러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은혜 아는 자로 만들어서
그래서 은혜 입은 노아로 안식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준다 하는 거죠. 그 이야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 알아라. 십자가 은혜 알아라. 깨달아라. 라고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이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노아 마차 헨 아인 여호와. 노아가 마차 발견했다. 헨 은혜를 아인 여호와 여호와의 눈에서 이렇게 돼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눈에서 은혜를 찾다는 거는 눈은 진리란 말이에요. 샘물, 눈. 진리를 찾아서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구속의 그 은혜 발견했다라고 하죠. 마차. 자, 7절을 보면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든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르시되 아말이에요. 진리로 말씀하세요. 내가 창조한 사람 하아담 생명을 준 하아담이니까 생명을 준 자죠. 그를 지면에서 쓸어버린다라는 말. 이게 알 파님 아다마라고 했잖아요. 아다마의 파님에서 파님에 대하여 알이라는 건 뭐뭐 위에 또는 뭐뭐에 대하여니까 땅의 파님에 대하여 쓸어버린다. 깨끗하게 정리해버리는 거, 쓰레기 청소하는 것처럼 쓸어버리는, 다 없애버리는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그 살벌한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마하란 말이에요.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 그걸 쓸어버린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준다. 물, 말씀, 진리를 부어서 모든 죄와 허물, 그거 깨끗하게 씻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마음 씻어서 한 마음 준다라고. 새 영을 부어준다라고. 물은 말씀, 진리, 성령이잖아요. 그 은혜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계속 주고 계신 거란 말이죠. 자, 홍수의 의미는 이거란 말이에요.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적당히 씻어도 안 되니까. 그래서 홍수 정도는 돼야 우리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죠. 이게 홍수예요. 맞불. 글자가 맴, 뱉은, 그리고 라메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맞불이에요. 그럼 뭐예요? 맴, 물, 말씀, 진리, 뱉은, 성전, 그리고 라메드, 가르친다, 십자가. 라메드는 지팡이, 십자가, 가르침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로 가르친다. 물, 말씀, 진리로 십자가 가르치는데 성전을 가르쳐준다라고. 그게 홍수라는 거예요.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셰테프. 셰테프와 이제 맞불은 이제 같은 의미인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 카타클리스모스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이제 70인 여권에서 맞불과 셰테프 두 단어의 역어로 쓰여요. 같은 글자라는 거예요. 자, 홍수가 나서, 난다는 말은 온다는 거예요. 홍수가 난다라고 할 때, 그건 이제 보호라고 단어를 쓴다거나, 온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마치 사람처럼, 인격체처럼. 그게 뭐겠어요? 홍수. 물이란 말이에요. 성령 보낸다.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 멸한다. 아이로. 십자가 들고 따라와. 아이로. 십자가로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멸한다는 거는 십자가에서 두 마음 죽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진리를 깨닫게 하고 십자가 죽음을 죽게 하시는데, 근데 어떻게 한대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였으니. 홍수가 나서 죽는 게 그게 내가 진리 깨닫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시다니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신가?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의 일로 보면은 내가 십자가 진리 깨닫고 십자가 죽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노스코, 우기노스코. 알지 못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그 파루시아, 강림도 후토스. 이런 방식이다.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죠. 우리는 그저 쪼갠 고기로 죽어 있었고 탐심을 발동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후토스, 이처럼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러한 방식으로 인자도 아이로 들리는 방식으로 세상인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이란 말이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세상인 우리가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다라고. 그러면 이게 십자가 진리니까 진리를 깨달아서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죽어 있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없단 말이죠. 전혀. 모든 건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주장할 수가 없고 고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만, 왜 나를, 왜 나에게 이런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은혜를 알면.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배우는 건 아니라 성경에서 은혜 찾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 은혜를 찾으면 그러면 나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동의가 돼서 죽을 수 있는 자가 되어가는 거죠. 네. 모르지만. 네. 자,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범람하는 물, 아바르하는 물로 셰테프로 그곳을 마콤이라고 그곳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로 진멸한다. 칼라 종결 멸망인데 동사 칼라 완성한다. 완성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로 완성하는 거 이걸 진멸한다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테텔레스타이로 십자가의 그 진리의 죽음으로 완성시켜준다. 그게 영생이니까. 그 말씀의 홍수는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 두 마음을 완전히 도말시켜 주시는 거.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한 마음 만들어 주시는 거. 그 일이 지금 우리 일상에 말씀의 홍수로 닥쳐오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 홍수에 내가 엄몰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지만 깨달아 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성도는 광야 인생에서 기갈에 시달리는 자예요. 그래서 말씀 찾아서 떠돌았단 말이에요. 진리의 그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기근과 목마름을 다들 겪어보셨잖아요. 네, 그러한 성도가 진리를 깨달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닫게 해주시면 그러면 성도의 일상은 말씀의 홍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넘쳐나는 거예요. 범람하는 거예요. 이것도 말씀이고 저것도 말씀이고 다 말씀. 온통 말씀이죠. 예. 성도는 그 홍수에 엄몰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홍수는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란 말이죠. 그게 우리 성도의 그 인생 전체에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그 홍수에 엄몰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갈에 시달리던 강야 인생에게 진리의 홍수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홍수로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진멸하여서 진리로 완성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